11월 9일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 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롯의 탁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의 탁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더니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네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 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11월 9일) 화요일 아침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앞서 가셔서 우리를 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4장 앞부분에 드보라가 바락을 불러 일러준 대로 실행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바락으로 하여금 시스라와 싸우러 출정하게 하셨습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에게 용기를 줍니다. 하나님의 전략대로 시스라 군대는 다 죽고 시스라만 도망칩니다. 도망친 시스라는 헤벨의 아내 야엘의 손에 죽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가나안 왕 야빈을 굴복시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드보라가 바락과 함께하며 야빈의 군대장과 시스라와 싸우고 있고요. 그리고 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드보라 그리고 바락, 야엘이 함께 주요 인물로 나오지만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싸움이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인 24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다고 합니다. 이 승리는 드보라도 바락도 야엘의 승리도 아니었습니다. 이 승리는 바로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오늘은 이런 승리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며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분입니다. 14절에 드보라는 바락에게 명령합니다. 오늘은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다.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가 나가고 계신다. 그러니 용기를 내어 진격하라고 합니다. 어제 본문인 4장 8절을 보면 바락은 두려워했고 믿음이 없었습니다. 철병거 900대를 가진 야빈의 군대를 바락은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락에게 이 전쟁은 무모한 전쟁이요 말이 안 되는 전쟁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 바락에게 드보라는 여호와께서 앞서가신다는 말을 통해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빈의 군대 장관과 그의 병거들과 그 무리를 바락의 손에 넘겨주시겠다는 약속 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많은 말씀들은 뒤로 한 채 두려움과 의심으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은 없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 앞에 가시며 우리를 승리와 구원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 주시니 일상의 작은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쓰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전쟁은 여인의 명령으로 시작해서 여인의 손으로 끝난 전쟁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여자 랍비돗의 아내 드보라, 그리고 헤벨의 아내 야엘을 통해 대적을 물리치시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평화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외적인 조건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사사시대 당시에 여자들은 일종의 재산처럼 여겨졌고 사람의 수를 셀 때조차 제외되었습니다. 여자들이 남자들 아래 종속된 사회였습니다. 이스라엘도 이런 문화에서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여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셨습니다. 외적인 조건이나 전통이 만들어낸 사람들의 보편적인 시선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는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라면 그가 비록 여성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비주류, 힘없는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을 역사의 전면에 내세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잣대로 평가하고 인정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알아주십니다. 우리를 그분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눅들지 마시고 연약한 여러분을 쓰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셋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드보라와 바락은 스불론과 납달리 사람들 10,000명으로 다볼산 위에 진을 쳤습니다.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는 기송강이 있는 골짜기에 철병거 900대와 모든 군사와 진을 쳤습니다. 산 위에 진을 친 것은 철병거가 산으로 올라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볼산을 내려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바락이 10,000명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다볼산을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아마 이 장면을 보던 시스라는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철병거로 싹 쓸어버리겠다고 다짐했을 것입니다.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곳은 이스라엘 골짜기입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비가 오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골짜기는요, 건기와 우기 때 모습이 완전히 다르다고 합니다. 기송강이 넓게 퍼져 있어서 우기가 되면 이스라엘 골짜기는 완전히 진흙탕이 됩니다. 진흙탕이 되면 철병거는 무용지물이 되죠. 병거에서 내린 시스라의 군사들은 발이 빠져 싸우기가 힘들었습니다. 15절에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셨습니다. 누가요? 여호와께서. 16절에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시스라는 도망가서 야엘의 손에 죽습니다. 이스라엘을 떨게 했던 대단한 장군이 여인의 손에 죽은 것입니다. 드보라와 바락의 군대와 철병거 900대를 가진 시스라의 군대와의 싸움은 누가 봐도 시스라의 군대가 이길 것이라고 예측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이길 것으로 예상되는 싸움을 하나님께서는 뒤집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승리를 주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도 당연히 안 될 것 같은 삶의 정황 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앞서가시는 하나님, 연약하더라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대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암구호는 앞서가셔서 우리를 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대하라입니다. 앞서가셔서 우리를 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대하라.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어른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들의 평생이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앞서 가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와 예수마당이 현장 대면 모임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도들과 다음 세대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코로나의 상황이 속히 종식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병과 정서적인 연약함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그들의 길을 새롭게 열어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심으로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입시를 앞둔 우리의 자녀들이 이 과정을 통과하며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시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체력을 더러 허락하여 주셔서 좋은 결과를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기도함으로 생각하며 하나님 그 진로를 결정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영역의 강건함과 능력과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복된 세상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합당한 대통령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과 그리고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선포되게 하시고 고통받는 자들이 주의 능력 안에서 아버지 보호받으며 아버지 구원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